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와 더불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고 풍랑이 일어도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듯이 오늘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 위험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오고자 하여도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가 지저분해져서 그래서 때가 되면 세차를 하러 들어가듯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온 사랑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마음과 육체의 삶에 힘든 것을 깨끗하고 생수로 세차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나갈 때 뽀송뽀송뽀송하게 잘 닦아주셔서 이 지저분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향해 나와 주 앞에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예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희진이 자매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오래전에 코드만 배워서 했던 피아노라도 같이 찬양을 하려고. 우리 3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9장 찬송가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 위에 주 보혈을 펴주시고 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주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너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다 찾으셨으면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여 가로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난리와 소란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멸망으로 가는 길로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도 가는 이도 적다고 하셨지만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사오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사오니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왜 잘 오셨는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 옆에 그 세차장 있잖아요. 웬만하면 차를 제가 세차를 안 합니다. 돈 들어가는 일이고 괜찮으니까. 너무 지저분해지면 차를 한번 세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안식일날 꼭 나오라고 주님이 왜 그러셨는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먼지가 들어오고 때가 끼듯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원하지 않는데도 분노가 치밀어지게 되고 원하지 않는데도 미움이 유발되게 되고 원하지 않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싸움을 치르는 우리들에겐 사실 이 주일날이 날의 첫날이잖아요. 첫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마치 세차장에 보여주셔서 저는 그 지저분하게 싸웠고 힘들었던 것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교회 위에 써있듯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씻어 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나갈 때 뽀송뽀송뽀송하게. 아멘. 그래서 또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진희 자매 그 아파서 못 나오는데 거기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깜빡 잊어버리면 또 전화들 하실까봐 지금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전화하는 게 그 친구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어머니 와서 옆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짊어져야만 되는, 그리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우리들의 십자가, 이 나무 여기 십자가 있어서 짊어지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추상적으로 뭐 십자가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는
안에 들어있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지 겉에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그 육신의 모친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지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의 십자가는 세 번째 십자가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시며 우리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들의 십자가를 말씀드릴 때 이 십자가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7번 하셨던 말씀 중에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라는 것.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시며 오늘 우리들이 져야만 하는 우리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25절에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네 부모를 즐겁게 또 잘 섬기되 특별히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많은 어머니들이 돌아가셨어요. 아기 낳다가. 또 아기를 낳고도 지금 같은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서 평생을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갓난아기 였던 너, 핏덩어리였던 너를 낳고 기르느라고 셀 수 없는 수고와 희생과 아픔을 감당했다. 그런 네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태어난 환경이 어렵고 또는 현실이 네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살아왔던 그것이 넉넉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자녀들에게도 아주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통해서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너를 낳은 부모를 잘 섬기면 네 부모가 네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었든지 없었든지 네 맘에 들든지 안 들든지 네가 핏덩어리였던 그 핏덩어리를 길러낸 네 부모님 네 부모가 네 맘에 들든 안 들든 네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게 되는 이런 축복의 문들을 하늘아버지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래니 저러니 하는 자녀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수없는 날들을 희생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그 부모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들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들, 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원망하고 점점 늙고 병들고 약해져가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자기가 좀 가져갈 것도 없으면 그런 부모님들을 짐스러워 버리기까지 하는,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게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아주 차디찬 그 지하도 바닥에서 수많은 부모님들,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머리가 다 허해요. 대부분이 버려졌어요. 어느 놈이 버렸어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차디찬 지하도에 버려져서 소리 없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외롭고 쓸쓸한 그런 무덤 같은 쪽방에서 소리 없이 잊혀지고 소리 없이 버려진 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셔서 죄종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려 해서 길바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던 그 숱한 세월, 여러분 다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희진이 병원 집사람하고 가고 저기에서도 이 친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잘 많이 섬겼구나, 참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자로 길바닥에서 제 인생이 다 날아갈 적에는 누군가 끊임없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몸뚱아리가 무너지리라고 생각도 못해서 다 무너지는데 개척하라.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한 푼도 없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로 본격적으로 일한 게 15년째 만으로 교회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섬겼던 세월이 여러분이 아니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다면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15년 동안 참 이 목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면서도 참,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노숙하시는 분들, 우리가 계속 침낭을 계속 갖다 드리고 뭐 잡수실 거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 다 붙잡고 기도하고 이 세월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걸 본받아 가지고 재작년부터인가 언제는 어느 교회도 침낭을 좀 이렇게 몇 개씩 갖다 주는 걸, 갖다는 걸 봤어요. 아무튼 교회가 참 이 월세, 이 엄청나게 월세 내고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스탑이 돼 있지만 어차피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은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를 못하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거기 전도지. 우리 저 또 뭐 전도사님 위시에서 뭐 각각 수고한 대로, 아 교회가 진짜 잘했구나, 잘했어.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어.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냥 앞뒤 계산도 없이 소처럼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 참 열심히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시는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이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 곁에 요셉 그분이 안 계신 거 보면 앞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모친 곁에 누구도 돌봐줄 그런 이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낳고 길러주셨다. 이 마리아, 이번에 그 깊은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속에서도 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가족 중에 가장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이십니다. 이 부모님을 잘 돌아보고 섬기지 않으면 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는 원망하고 더 나아가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회방,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합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셨어요. 하여건을, 내가 이렇게 하라 하여건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손히 섬기면 그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유 여할 막론하고 네 부모를 그렇게 회방하면,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내가 말하였거늘 너희는 부모와 사이가 안 좋다고, 부모가 밉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사이가 안 좋거나 원망스럽거나 부모가 밉다고 어떡하나? 부모 드릴 게 없어. 고르반 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미우니까, 싫으니까, 원망스러우니까 부모를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지 축복의 통로인데도, 자기를 낳느라고 목숨을 걸고 섬겨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서 머리 좀 컸다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부모를 저 못마땅해서 잘 섬기고 싶진 않은데 어떡하지? 아, 고르반이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난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돌아보거나 섬기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최고잖아. 그래서 난 하나님께 섬겼어.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교묘한 거죠. 정치꾼들처럼, 여우새끼들처럼. 제가 한 말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정치꾼들한테 여우새끼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잘 섬겨서 복되라고 하고 그랬음에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잘 버리는 것, 아주 교활하게 버리는 도다. 하나님이 그 말을 안 쓰셔서 그렇지 아주 뱀 새끼들처럼 교활하게 네 부모를 무시하고 버리는 도다. 이렇게 원래 뱀이 에덴에서 그렇게 교활하게 숙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전혀 관계없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잘되게 되고 복되게 된다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누군가의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식이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부모된 자신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 나이 들어서 늙으신 분들을 아비에게 하듯하고 어미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처럼 자신의 주변에 계신 늙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우신 그런 수많은 부모님들을 섬기며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들을 많이 자자손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죄악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약자들이 엄청 고통을 합니다. 아니, 청년들이 고통을 당할 정도면,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되고 점점 더 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큰 고통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게 되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말씀처럼 이미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더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종말의 세상은 얼마나 썩고 더러워졌는지,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또는 가장들이, 젊은 가장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찾지 않거나 아무리 힘들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해도 이 죄와 악과 불법이 거대한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뒤집어 삼키는 이 악한 세상에선 자신이 정직해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일한 대로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갤럽 조사를 했는데 기독 청년들 50%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은 끝났습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옳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머물러 두신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의 성공, 그리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길을 줍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왜 기독 청년들이 왜 그러나? 그것은 기독 청년들이든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아주 잘못된 확신. 이 확신도 지옥은 없어. 확신해야 지옥 가잖아요. 이게. 이런 잘못된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 주변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자꾸 비교해. 성경 고린도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곁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의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낭망하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를 바라보고 비교하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셨지. 왜? 이제 옆에를 바라보고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도 안 물어가는 성공을 남들보다 나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기준이, 이 설정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독 청년들 설문조사에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넌 이 땅에서 돈이나 벌어서 성공하라고, 유명한 자가 되라고, 높은 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내가 널 그렇게 성공하라고 이 땅에 둔, 내 뜻을 행하라고 널 구원하고 둔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헛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우리들은 이 썩어가고 악해지고 점점 깜깜해지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머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일도 모르는 이 찰나 같은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제가 요즘 땅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땅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원하는 대로 내가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인데 거짓말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땅대로 수만 평 필요하세요? 수억만 평? 아니면 뭐 몇천 평?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음부가 넓어서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 평짜리 땅을 가지고 불이 지글지글 끓는 곳에서 한 평을 갖고 싶으면, 아니면 수만 평이 들끓는 불 속에서 그런 걸 갖고 싶으면 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쳤어요, 세상에. 우리도 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땅을 사모하고 보물을 거기 쌓아둬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의 땅은 원하는 대로, 그 불구덩이의 땅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만 믿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끝나면 원하는 땅을 내가 다, 지옥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의 땅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여기 둔 거지.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더 가졌으면 성공이라 그걸 위해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가치가 어디 있는 것일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자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신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세상에서 난 오늘 하루 살고 끝나더라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거할 곳이 하늘인가? 지옥인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성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엉망으로 되는 대로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도 죽임을 당하고 천사장과 천사들도 지옥불로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청년들이 그런데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데 무슨 부모님을 섬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버려요.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다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뭐 있어야지, 내가 잘돼야지, 그래야 부모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세상 성공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부모 공경은, 부모 섬기는 건 끝난 겁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뭐 옆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섬기고, 난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 어쩔 수 없이 옆에 모시든 그렇지 않고 떠나 계시든 내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섬기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섬기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좀 일어나야지, 잘 돼서 부모 손. 오늘 이 기독 청년들 가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살아계신 부모님도 못 섬기는데,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위로의 말씀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섬기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선 성공하지 못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고 따르라고 하신 이 세 번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 번째, 부모님들은 자식된 나를 섬겨 주셨다는 것. 지금도 섬기고 있고, 부모님들은 자식된 나를 섬겨 주셨다는 것. 그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도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 가는 겁니다. 예전에 결혼식 주례를 했던 가정 중에 그 어떤 부모님이 했던 말을 제가 기억도 안 해요. 그 딸한테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 집은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데 세상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너도 길러보라. 첫 번째, 부모님들은 자식된 나를 섬겨주셨다는 것. 두 번째, 자식된 나도 부모님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 부모가 내 맘에 들든 안 들든, 자식이 내 맘에 들든 안 들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마음에 들어서 오늘까지 참고 견뎌주시겠습니까? 자식이라 버릴 수 없어 그러신 거지. 부모님들은 자식된 나를 섬겨주셨다는 것. 자식된 나도 부모님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돌아가신 다음에 배옷 입고 3년간 무덤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자기도 살기가 어려운데 부모를 뒷전으로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었다 깨도 복받지 못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이시든 또는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시든 또는 부모님들이 아니 계셔도 우리 주변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되고 복되게 되는 축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부모를 섬기라고. 이것이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자들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7장입니다.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느라고 하는 것도 거리 두고 정말 조심. 왜냐하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가 코로나 걸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치유됐잖아요. 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꺼립니다. 피하게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우습게 여길 일들이 아니에요. 저도 아주 서울역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서 아이도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하면 엄청 피해를 끼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장본인이나 교회 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교회 마음대로 지금 갑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든 어떤 세균이든 어떤 죄의 균이든 이 세상의 악성 이런 병균이든 전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니까 이런 어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자신을 지키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진희 자매 또 위시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 가정, 삶, 직장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 우리 가족들이라 다 알잖아요. 주여 삼창하면서 서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하든 함께하지 못하든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시든 귀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그 예물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15, 16년의 세월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 북한 이 땅뿐 아니라 저 제3세계 특별히 그 어린 난민 아이들 소리 없이 죽어가는 저 검은 땅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다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수없이 희생하고 섬겨서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런 손길들, 그런 마음들, 그런 수고들, 희생과 섬김들 위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전대 우리 각각 귀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든 개인을 통해서든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들과 어린 친구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제물로도 풍성하게 능력과 함께 주의 사랑과 함께 퍼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또는 함께하지 못해서 교회 통장으로 올려드린 그 귀한 고마운 손길들을 하나님 마음과 생각 바라고 원하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로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은 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빛과 소금과 영광스러운 가문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금은 부모를 섬기며 네가 잘 되고 복된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사라져가는 이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